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즉 자신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절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불타고 멸망했습니다. 나라는 사라졌고요. 그때 사라진 나라는 다시 세워지지 않았고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지만 사실 그때 그 성경에 나온 나라고 지금의 그 이스라엘하고 같다고도 볼 수 없으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죽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날마다 번제가 드려졌던 그 성전은 불타서 사라졌고 성전에 있는 귀한 보물들은 다 빼앗아 갔고 또 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나라 자체는 586년에 멸망했는데 그 앞서서 다니엘은 먼저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여러 차례 침공을 해서 포로로 데려가고 하는데 첫 번째 1차 침공 때 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끌려가서 포로가 된 겁니다. 그때 우리가 추정하기를 다니엘이 15살 정도 됐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1장에서 봤었던 그 바벨론 왕의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족 중에서 또 지혜롭고 용모가 준수한 사람 중에서 이제 뽑아서 바벨론 왕에게 훈련을 받아서 그 왕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울 때 다니엘이 뽑혔고, 그때 이 왕이 주신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것도 나이가 아주 많은 그 사람이 결단한 것이 아니라 이제 15살 정도 되는, 지금 우리 중학생,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그 나이에 이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 거였죠. 그러니 어려서부터 그는 그 이전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고 그런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줄을 서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에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에 소망을 두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으니까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결단을 했었고, 자, 그렇게 해서 그런 단호한 결단 그리고 주어진 여러 가지 시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6장까지 쭉 봐왔죠. 그래서 6장까지 다니엘의 굵직굵직한 인생들이 있었고 7장부터는 환상들이 주어지는데 오늘 9장에 보면요, 이제 또 시대가 바뀌었죠. 7장과 8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벨사살 왕 때에 주어진 환상이었다고 하면, 이제 9장은요 바뀌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자, 근데 이 왕도 익숙하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때 왕이 이 메대 왕 다리오였잖아요. 자, 이때 주어진 환상인데 오늘은요 이제 뒷부분에 가면 또 천사가 와서 이제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오지만 이 9장의 앞부분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천사를 보고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9장에서 이루어지는 다니엘의 경험이 앞에 봤던 7장, 8장과는 또 다르고, 그리고 이 9장에서 주어지는 이 메시지들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천천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였냐면 앞선 7장, 8장 그리고
그 앞에 느부갓네살이 꾼 꿈 뭐 이런 걸 해석해 줄 때는 뭐 환상이라든지 꿈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나 9장 앞부분은 다니엘이 무슨 환상을 보거나 무슨 꿈을 꾸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까? 자, 2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 경험이 앞서서 봤던, 그리고 이제 뒤에 10장 11장에 나오는 그런 환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이거 다니엘에게 특별한 경험이죠. 이것을 통해서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갖게 돼요. 새로운 인식을 갖게 돼요. 그러니 다니엘이 각성케 되는 계기가 여기 주어집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였나요? 꿈? 환상?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책을 통해 라고 되어 있어요. 책을 통해. 그러면 이 책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책이었을까요? 아마 당시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래도 그 이전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선지서, 예언서들이 이렇게 두루마리로 묶여서 그것이 이 포로에 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돌리면서 읽혀지고 있었고, 다니엘이 책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책은 분명 선지서였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가 쓴 글이었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적고 바벨론의 포로로 먼저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내고 막 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포로들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 포로들이 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입장에서 봐서도요, 사실 예레미야와 다니엘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시간적 간격이 먼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도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계속 그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또 바벨론으로 끌려갈 뻔하다가 결국은 다시 애굽으로 가고 뭐 이런 여정들이 있었죠. 그러니 다니엘이 먼저 바벨론으로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비슷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이제 글로 통해서,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깨달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 연수가 뭔가요? 뒤에 설명해 주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느부갓네살 때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다음에 메데바사 제국이 세워지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이 반포되면서 다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짓고 하는 그 역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 시대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썼던 이 내용에 있어서 그 연수를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을 그 전에는 안 읽었을까요? 아무도 그 글을 읽은 적이 없을까요? 이제서야 숨겨져 있던 걸 찾아서 읽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예전부터 계속해서 신앙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 다니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내가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 예레미야 25장에 있는 내용일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분명하게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딱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언제입니까? 간단히 해석해 보면, 자,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를 빼앗겼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70년 후에는 바벨론을 심판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인데, 자, 보세요. 하나하나씩 봅시다. 자, 우선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그 연수 70년. 70년이라고 하는 그 연수를 깨달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비참한 포로 생활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린 하나님께 잊혀진 백성이 될 것인가? 그냥 여기에 와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것인가? 자, 그렇게 의문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 때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것이 70년이다.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지금 몇 살이나 됐을까요? 그리고 바벨론에 온 지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이게 지금 메대 족속의 다리오 왕이 세워진 지 첫 해라고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아까 605년에 주전 605년에 BC 605년에 포로로 왔죠. 그리고 이때는요. 그리고서 한 67년이 흐른 후예요. 그래서 15살 때 왔으면 67년이 지났으면 82세 이 정도 될까요? 80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늦은 나이에 왔다면 이제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사자굴 갈 때 뭐 80에서 90 정도의 노인이었으니까. 그러면 보세요. 67년이 지났으니 그럼 70년이라고 했을 때 몇 년이 남은 거예요. 물론 이 70년의 계산을 어디에 기점을 두고 하느냐에 또 좀 달라져요. 이 605년을 기점으로 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 나라가 망한 586년을 두고 70년을 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이 605년을 두고 본단 말이죠. 그러면 다니엘 입장에서 이제 3년 남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깨달은 건 그냥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그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정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이 심판이 주어졌죠.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이 결국 무엇을 축으로 하여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죄의 문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망한 이유, 죄 때문이죠. 그럼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다가 그럼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도 죄 때문이에요. 이땐 누구죠? 바벨론의 죄 때문이에요. 바벨론이 망해요. 죄 때문에. 바벨론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으니까. 그러니 자, 이걸 깨달은 겁니다. 죄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백성은 그럼 심판 안 받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많은 자녀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궁금한 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땅을 바로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처럼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객이되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왕이면 주실 것 같으면 부르셨으면 바로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바로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누군지도 모를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그것이 또 이상하잖아요. 바로 주시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바로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였어요. 죄.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 요셉을 애굽으로 팔고 그리고 형들이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흉년이 나고 하면서 그래서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있다가 이제 430년 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나온단 말이죠. 그때 때가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은 또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그러면 그때는 무엇입니까?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즉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의 가나안 백성들이 그 민족들이 아직 죄가 가득하지 않았다는 거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들어갔을 땐 이미 그 땅에 죄악이 관영케 되어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셔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바로 그 땅을 주지 않으셨고 이제 죄가 가득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 땅을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인데 그런데 그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 거였나요? 이스라엘이 강했어요? 아니죠.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약해요. 군사력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왜 죽습니까? 왜 멸망당합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경고가 있었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했잖아요. 절대 그 이방인들을 따라서 그 이방인들의 문화와 이방인들의 풍습과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사상과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실패하죠. 그리고 그것을 남겨두기 때문에 계속 시험거리가 되어서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원래의 목적은 이스라엘 통해서 정말 참 모든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래서 모든 민족들의 복의 근원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한 것이 목적이었지만 그런데 반대가 되어버려서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셨나요? 그들의 신을 연구하고 그들의 신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민족의 아들 딸들을 사위와 딸로 삼고 며느리로 삼고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어떠한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몰아내심으로써 심판하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리에서 죄를 범하고 살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들도 멸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것인데 이걸 보면 우리는 깨닫는 것이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마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실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방 공부할 때 그 부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기억이 새가족방 하시는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이렇게 수염이 나 있는 아주 인자한 할아버지. 그래서 뭘 하더라도 허허허 그놈 참 귀엽네 이렇게 이제 다 봐주시는. 그래서 왜 우리 엄마나 아빠는 애들 키울 때 뭐 하면 엄마는 자꾸 혼내고 이렇게 하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또 귀엽다고 또 계속 하라 그러고 엄마한테는 사달라 그러면 안 사주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다 사주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마치 그런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웃어주시고 다 용납해 주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새가족반 할 때 배웠었어요.
그럼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사랑이 있고 인자하신 건 맞는데, 그런데 죄를 범하는데,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웃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그러시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실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 땅을 다스려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의 뜻이 무시당하는데 웃으면서 야 괜찮아 괜찮아 뒷수습은 내가 다 해줄 테니 괜찮아 그러고 있으시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시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인자와 사랑도 있으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움이 있으시다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계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처음부터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때 가나안 족속은 그럼 그때는 죄 안 지었습니까? 그때도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왜 그렇게 수백 년이 지난 후에 했을까요? 무엇이죠?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무조건 죄를 범하면 무조건 갖다 쳐 죽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다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때가 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속성은 오래 참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인간의 죄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노래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노래를 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따와서 우리 부흥이라는 노래 옛날에 많이 불렀단 말이에요.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리고 우리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우리 많이 불렀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그 노래에서 말하는 부흥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뭐냐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애원하고 있는데, 이 주의 일이 뭔데요? 우리가 바라는 주의 일은, 자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고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해서 우리 교회에 정말 부흥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주의 일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일이에요. 그러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건 무슨 기도입니까? 빨리 바벨론을 이 땅에 불러주셔 우리 모두를 다 죽여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런데도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달으니까요. 그런데 한마디 더 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여기서 바라시지만 긍휼을 꼭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들을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완전히 죽이지는 말아달라는 간구를 하는 거죠. 그것이 죄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죄를 보는 태도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70년이라고 하는 연수를 깨달았는데, 그냥 연수로만 생각하면 3년 후면 나도 고향에 갈 수 있겠네, 3년 후면 이제 우리 민족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가 먼저 깨닫게 된 건 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었다는 건 뭔가요? 각성하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각성이라고 하는 건
그 전에는 잘 모르던 거예요. 예, 잘 모르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새롭게 안 거예요. 그 의미를. 그래서 다니엘은 이 기점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을,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중심에는 죄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형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의 문제와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죄를 가볍게 여기려고 해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수요일에 시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지난 수요일에 엊그제죠? 그저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봤었는데 그러니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죄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속에 없는 걸 뭔가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건 유혹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였잖아요. 수요일에도 저한테 누가 와서 술 한잔 합시다 그러면 제가 그게 뭐 유혹이 되겠어요? 왜 웃으세요? 아니 그게 뭐 저한테 전 유혹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술을 먹어봐도 뭐 별로 맛도 없는데 이걸 왜 먹을까? 이제부터 시작해서 뭐 그러니 뭐 먹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유혹이 안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회심하기 이전에 술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그립잖아요.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근데 누가 와서 딱 한잔 하자 그러면 그게 유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술 같은 게 유혹이 안 되어도 근데 이제 또 저는 또 다른 게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교만 이런 건 이제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실 때 오늘 한 분도 집에 안 가시고 여기 다 남아서 한 30분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오늘 내가 설교를 잘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게 교만이란 말이죠. 절대로 그게 아닌데 그러니 마음속에 없는 게 유혹이 되는 게 아니라 있는 게 유혹이 되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멍청하게 어차피 유혹도 안 될 걸 가지고 계속 우리 옆에서 주변에서 맴돌고 얼짱거리는 게 아니라 얘는 이게 약해. 얘는 요거 한번 던지면 이거 잡아 물 거야. 이걸 미끼로 사용하면 얘는 생각도 하고 저 고민 없이 그냥 이 미끼를 덥석 물어버릴 거야. 이걸 다 알고 있어서 우리한테 아무 상관없는 게 던져지는 게 아니라 내가 딱 좋아하는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죄는 엄청나게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럴 때 그렇게 그 던져진 죄의 미끼를 덥석 딱 물어버리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우리 영혼의 기능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기 전에는 그래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하면 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좀 힘들 텐데 이런 생각하는데 이제 딱 물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런 생각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현타가 오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그렇게 되어도요. 현타가 와도 그걸 수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은 또 거기로 가요. 이게 이제 죄가 주는 무서운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복이 되면 처음에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고 죄책감도 가지고 죄의식도 가지지만 이제 이게 반복이 되면 그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나의 뭐 습관이고 하나님도 인자한 하나님 허허허 괜찮아 하고 웃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신앙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실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회개했는데 어느 순간 또 그 길로 돌아가서 거기 빠져있는 나를 보는 그 순간 다 있지 않으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는지를 이 다니엘이 깨닫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죄에 대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어떤 방법을 주셨냐면 전쟁을 통해서 또는 전염병 같은 걸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고 정말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리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 이 죄의 문제 이거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깨달았어요, 다니엘이. 그리고 깨달은 다음에 하는 일이 뭔가요?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는 일.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3절에 보시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67년이 지났고 70년 중에 67년이 지났고 이제 3년이 남았구나.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되겠구나 하고 우리 친구들 동포들 다 붙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텐데 이 다니엘은 그걸 깨닫고 나니까 뭘 하냐면 3절 읽어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건 마치 70년의 세월을 깨닫고 이제 67년 지나서 3년 남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이제 70년이 막 시작하기 직전, 아직 시작도 못했을 때 그때 어떻게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와 행동을 결심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 보통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다니엘의 모습이죠. 다니엘은 우리 그때 어땠어요?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었다. 이거는 매일매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매일매일 하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특별한 순간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주로 회개, 엄청난 회개, 그리고 죽음, 슬픔 이런 것이 있을 때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 3년이 지나면 이제 이 포로 생활에서 끝내고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것임을 기대하지만, 그런데 그 3년을 다 채우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자 67년 동안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문화에 익숙해져서 이제 이 불의한 세상에 익숙해져서 여기서 어떻게 살면 되는지를 다 적응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일은 몰라요. 거기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서 이제 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냥 그들 딱 데리고 뽑아가지고 이제 가라라고 하면, 그럼 70년 다 채웠다고 해서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고 그런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겁니까? 무엇이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깨닫는 거예요. 회개가. 이것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하게 된 첫 번째 일입니다. 영적인 각성이 있고 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선지자는 다 하고 싶어 해요. 선지자. 여러분 생각하는 선지자가 뭔데요? 선포하는 사람. 이건 다 하고 싶어 해요. 내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집사님 회개하세요. 집사님 회개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세요. 이건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 선지자 역할은 막 하고 싶어요. 그거 열심히 하고 그거 잘하면 사람들이 또 좋아하잖아요. 멋있어 하잖아요. 그 카리스마 있는 그 종교인들 훌륭하게 따라가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임받고 그렇게 되는 걸 좋아하는데, 선지자는 되고 싶어 하는데 기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도 선지서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다니엘도 선지자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이 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뭐 호세아나 하박국이나 뭐 이런 선지자들처럼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가서 회개할지어다 뭐 이런 거 보셨습니까?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근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건 쉬워요. 또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문제겠지만 뭐 온갖 부패와 뭐 비리와 이런 것들에 가득 쌓여 있는 이런 정권과 뭐 정치 세력과 이런 것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은 쉬워요. 가서 말하고 뭐 이거 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들이 나와 하나이다. 즉 내가 그들과 하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일은 이건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15살에 끌려왔는데 그 15살에 15년 동안 다니엘이 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패망시킬 정도로 죄를 지었겠어요? 이 다니엘이? 여기 바벨론에 끌려와서도 그 10대 때 결심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으로 사는 이 사람이? 그리고 67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 대적자들이 어떻게든 다니엘 잡아 죽여보려고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었나 다 찾아봐도 도무지 찾아낼 수 없는 죄가 없는 사람인데 이 다니엘이 뭐 잘못해서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어요? 무엇 때문인데요? 우리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곧 나의 죄라고 인식하는 거거든요. 나는 죄 안 지었는데 다 쟤네들 탓이야. 그러니 하나님 쟤네들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들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마음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거 기억하고 돌아갑시다.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려 하지 말고 기도자가 됩시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뭔 하나 깨달았다고 그거 말하고 싶어서 막 외쳐대는 그것보다도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도 사실 내 개인적인 문제로 신앙을 갖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늘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하나님 뭐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내 직장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 내 문제인데 내 건강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아가기 시작하면 기도가 이제 나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기도로 바뀌어져요.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것. 그러니 우리도 이 다니엘보다 우리는 더 확실한 책이 주어져 있습니다. 더 확실한 책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기록이 이제 다 있습니다. 신약까지. 그러니 우리는 더 분명한 책을 가지고 있어요.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왜 나왔습니까? 이 저녁에.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저녁에 퇴근하시고 이 시간에 나오는 게 절대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이건 주일 예배 나오는 거하고는 정말 또 다른 차원이고 주일 예배 나오는 거하고는 또 다른 싸움이에요. 그런데도 여기 나오는 이유 뭡니까? 그리고 감사하게 정말 우리 교회도 우리 처음에 금요기도회 하면 사실 전원의 찬양팀, 전원이 회중이었거든요. 찬양 부르는데 여기 아무도 없고 찬양팀만 서 있고 설교는 우리 찬양팀 앉아서 듣고 이랬는데 이제 지금은 많이 오시잖아요. 왜 오십니까,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아마 각자가 처하여 있는 신앙의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극복해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 왜 오겠어요? 피곤한데. 그러니 여기에 와서 자꾸 이렇게 설교도 길어져가지고 저도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고민이에요. 지금 왜 설교가 이렇게 자꾸 길어지는지. 주일 설교는 진짜 큰일이다 이제 싶어요. 제가. 사람이 안 오더라고요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길게 또 설교하는데 왜 오셔서 또 들으세요? 나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힘이죠. 말씀의 힘. 그래서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작정 기도자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자기 식으로 자기 원하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선지자가 되기 이전에 확실한 기도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내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냥 나 혼자 잘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이 공동체를 보면서 그리고 이 나라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앞으로 임할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위해 힘있게 달려가는 오늘 아침에 봤잖아요. 좁은 문으로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봤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패배할 때 많아요. 넘어질 때 많아요. 쓰러질 때 많아요. 다시 돌아갈 때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뭐 답답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다 그러셨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런 거 있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그것을 깨고 일어나도록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힘에 있습니다. 현실을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도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소망입니다. 찬양합시다.